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성도라면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심각하게 그 깊이를 생각해보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주제의 말씀,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을 주제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가장 먼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를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몸을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라고 하는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세 번째이자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칭하는 자들은,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새 사람을 과연 입는 것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의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좀 어떻게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에요. 교회가 돌팔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행하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가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행하는 것을 왜 바울 사도는 허망한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8절 19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앞뒤가 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4장 19절에 보면 이방인의 모든 행함이 허망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럼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왜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될까요?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4장 18절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지함으로 인해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럼 이러한 무지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러한 무지함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공부를 잘 못했다든지 교육을 잘못 받았든지 지식이 부족하든지 이런 무지함이 아니겠죠. 세상 사람 가운데 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지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무지함은 무엇에 기인합니까? 무지하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인과관계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처음에 순서가 뭐예요? 마음이 굳어졌어. 그 다음에 무지하게 되고, 무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방인들이 이렇게 마음에 허망하여져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그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출발점은 어디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도대체 이 굳어진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굳어진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굳어진 마음은 욕심의 출발점이 되죠. 굳어진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서는 the hardening of their hearts. 그래서 harden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의 개역 개정과 비슷한 표현이죠. harden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KJV 성경에서는 the blindness, 조금 더 이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blindness of their heart. 그러니까 장님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 굳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blindness, 장님의 수준이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hardening 혹은 blindness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hardening 혹은 blindness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굳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이 굳은 것에 대한 헬라어 원어는 무엇인가 하면 프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 통틀어서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무감각하다, 무감각, 그리고 고집으로 무딘, 우리가 아주 고집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뜻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마른 자, 손이 이렇게 비틀어진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 때, 이것은 무슨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회당에서 이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손이 이렇게 마른, 손이 비틀어져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원래는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의사들 병을 치유하는 것도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치유하게 되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제 딱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물론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 안식일에 치유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을 범하면서 병자를 치유하는 것과 일평생 그 손이 마름으로 고생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하다. 이때 완악함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거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할까 하는 그런 마음, 막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이 있잖아요. 이 표현을 완악함이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토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할 때 stubborn, 영어로서는 NIV에서는 stubborn, 아주 고집센 stubborn heart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손 마른 자가 아니라 바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회당에 모인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예는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데, 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로마서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9장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단 한 사람이라 조금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과 연계가 되는 장면인데 11장 25절에서는 형제들아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신비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아 제발 좀 알아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11장 25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우둔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harden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우둔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게 된 그 마음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을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한 바로 너희를 우둔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hardening, 이것이 바로 오늘 헬라어로 있는 프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굳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마음을 바로 굳어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옆에 있는 우리 같은 성도들이나 혹시 거발할 것이 없나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굳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세상적인 풍조를 따르는 욕심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굳어진 마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굳어진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않냐고,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냐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굳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굳어진 마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굳어진 마음이 욕심으로 있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갑자기 모양이 이렇게 샥 바뀌어서 너는 옛사람, 패션이 바뀌어서 새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old life, 옛사람의 생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예전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가던 그 생활의 패턴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new life를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새로운 모양 단장하고 주일날 성경 가지고 교회 가는 이런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모습이 old life가 아니고 new life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 성경 여러 곳에 상당히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골로새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의 대표적인 11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하는 요 버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뒤로 넘겨서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 3장에 보시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뭐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우리가 뭐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잠깐 나눈 것처럼 이게 돌이나 무슨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앞에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탐심에 의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들 중에, 우리가 날마다 하는 행위 중에, 지난주에 하는 행위 중에 우리가 탐심에 의해서 한 행위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물질을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물질이 이미 나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나 권력을 이렇게 욕심을 내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그것을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미 뭐예요?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고 또 직장에서 출세하고 싶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그것만 쫓아가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내려놓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내팽개쳐 놓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미 직장이 내게는 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뼈저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했는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골로새서 11강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한 바로 5가지와 8절과 9절에 있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자, 얼마나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참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뭐 거짓말은 우리가 잘 안 하지만 거의 안 하지만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말과 비방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해버리게 되고 또 이렇게 노하게 되고 분한 마음을 또 화를 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우리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라 너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이제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다시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본문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입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무엇이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의지와 노력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선포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 욕심으로 그냥 이 허망한 일을 행하게 되는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굳어진 마음이었죠. 새 사람의 출발점은 무엇이에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을 두 가지 합치면 무엇이에요? 굳어져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굳어진 마음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이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에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세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새 사람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죠? 왜요? 굳어진 마음을 대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동기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4장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합니다. 자, 여기 의는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의가 무엇인지를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 여기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해당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로 여김을 받았죠.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여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이 첫 번째 단계, 바로 의는 우리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자, 이제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와 그 다음에 진리. 이 진리인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 이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자, 우리가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로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세 가지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명령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그죠? 물론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이죠.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요 비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왜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왜 알아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니. 이 자유롭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합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와는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죄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아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죄를 지을 때가 많죠. 저도 그렇고. 아까 우리가 11가지 구습을 보면 해당되는 게 분명히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러한 죄로부터 상관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수군대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오늘부터 정말 거룩하게 그런 거 안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에 즉시로 5분 내로 하게 됩니다. 왜요? 사탄이 듣고 있거든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즉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되뇌이고, 그것은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뭔가 하면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방하고 싶은 말이 생길 때, 수군대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화를 내고 싶을 때, 노여움이 생길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화낼 수 없죠. 제 경우는 그래요.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공부할 때는 화가 안 납니다. 네,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갭이 멀어지면 분명히 화를 내게 됩니다. 중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바꾸어 말하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꾸어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의와 진리를 합치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의롭게 되어서 진리로, 말씀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 새 사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성경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는 하면서 거기에 기도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갈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큰 소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윤리 교육을 많이 받고 세상적으로 욕심을 버리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에 반드시 사탄은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의 말씀과 동일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과 지금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진리와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만도 되지 않아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병행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이다 이것이에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고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행동들이 나타날까요? 그 모습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5가지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너희가 뭐예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다면 너희는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긍휼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옷 입고 해서 이 5가지에 대한 자세한 것은 골로새서 12강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면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13절에 보시면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누구에게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그냥 내가 기분에 내키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냥 용서해 줘야 됩니다. 바로 6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는 무엇입니까? 7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이 6가지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이 6가지 위에 사랑을 더하게 되면 7가지가 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거기에 사랑을 더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었죠. 너희가 온전한 띠로 교회를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 평안에 매는 줄이 바로 뭐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이 온전하게 매는 띠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BKC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온전하게 매는 띠, 평안에 매는 줄은
매는 줄을, 띠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띠로 교회를 힘써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자세한 내용은 골로새서 강의 12강과 13강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 7가지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우리가 이 7가지가 실천이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7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예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세례를 받은 세례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무엇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긍휼하게 할 수 있고 자비하게 할 수 있고 겸손하게 할 수 있고 온유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옷 안에 있죠. 그래서 옷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데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날마다 어떻습니까? 그 옷을 자꾸 삐져나오려고 팔을 자꾸 빼죠. 자꾸 옷을 벗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옷을 벗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옷을 계속 입고 입기 위한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조금만 내가 팔이 삐져나오려고 하면 말씀으로 다시 옷을 똑바로 입고, 그렇죠? 조금 이렇게 화나는 마음이 또 생기려고 하면 또 말씀으로 해서 다시 또 제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새 사람으로 해야 될 이 7가지 행동 강령, 이 7가지 행동 강령을 날마다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서 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천만 크리스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